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1장 오늘은 또 아비멜렉.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경을 계속 보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왜 아비멜렉이 항상 이렇게 붙어 있을까?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또 뒤에 보면 26장쯤 가보면 이삭의 이야기에 또 아비멜렉이 또 붙어요. 근데 또 동일한 내용으로 붙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구속사나 언약이나 또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읽어내지 못하면 하나도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22절서부터 34절까지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뭐 하는 내용이에요? 언약을 맺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보았던 것처럼 이 아비멜렉이 나오는 데가 창세기 20장이란 말이죠. 그럼 창세기 20장은 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등장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아비멜렉의 태가 열리게 된 거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아셨죠? 그러면 이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태가 열리자 이제 21장에서 드디어 약속의 아들 이삭이 낳고, 그리고 그 이삭이 낳자 그 율법의 아들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해요.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활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예수 진리를 가르쳐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활쏘는 자니까 쟤는 나쁜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반대편에서 계속해서 딴지 거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 딴지 걸고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창으로 찌르는 것 같은 역할이 뭐예요? 그렇지, 그게 율법의 역할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를 계속 그 역할을 해줘요. 우리를 오늘 세상에 살았잖아요. 그 세상을 통해서 세상에 율법이 있어. 세상에 말하는 법이 있단 말이야. 그 정의. 그것을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요. 코로나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 관계없어가 아니라 그것도 같은 율법으로 치면 세상에 정해놓은 일반 율법이에요. 일반 은총에 의한 율법. 그러니까 당연히 지켜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또 그 마스크를 통해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율법을 또 만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 마스크 씀을 통해서. 그러자 비로소 내가 드디어 그 예수의 십자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들은 전부 다 우리는 율법은 신성한 거고, 복음은 신성한 거고, 율법은 좀 이렇게 좀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절대 보시면 안 되고, 여태까지 우리가 헬라적인 그런 이원적인 구조로 성경을 자꾸 보았기 때문에 선악체계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성경이 하나도 안 풀리고 엉뚱하게 풀어져 버리기 때문에 많은 오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의 태가 열렸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알다시피 아비멜렉이라는 건 뭐예요? 내 아버지는 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태가 열렸다는 얘기는 드디어 아비멜렉이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었다는 거지. 이제 분명히 아시네요, 여러분들은. 네. 아비멜렉이 태가 열림으로 이제 그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진정한 아버지가 되었다는 거잖아. 뭐 때문에? 20장에서 그렇게 등장한 거예요. 그게 바로 사라의 일로 인하여 아비멜렉이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태가 열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진리의 말씀을 담고 있는 씨를 주는 그런 역할이고, 사라를 이제 자꾸 누이 동생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를 했었잖아 그동안. 이 누이 동생이라는 장인이라는 장모라는 뜻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 입에서 나가면 이제 누이가 되고 장모가 되고 장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해서 또 돌아오게 되는 역할. 자, 이제 충분히 이해하시죠? 성경의 이 메타포 비유를. 자, 그러면 이제 20장에서는 태가 열려서 아버지가 되었단 말이야. 근데 또 하나가 남았어. 뭐가 돼야 돼? 이제 왕이 돼야지. 무슨 일인지 알죠? 이제 아비멜렉은 왕이 돼야지. 우리가 이제는 알잖아요. 전에는 이 아비멜렉과 여러분이 이제 오해를 했던 게, 지금도 이제 우리가 그 개혁주의에서도 아직도 오해하고 있는 게, 뱀의 후손과 약속의 자녀, 어떤 이런 걸로 자꾸 두 줄기로 가서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마엘이 뱀의 후손이 돼버리는 거야. 에서가 뱀의 후손이 돼버리고, 사실 이거는 굉장히 모호해요. 이게 이제 사실 캘빈이 이렇게 풀었기 때문에 계속 여기를 법으로 갖고 있는데, 원어를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야. 이게 뱀의 후손조차도 뱀의 후손의 핵심이 야곱이에요. 야케부.
아케보라는 건 뭐냐? 발뒤꿈치를 물었다는 뜻이거든. 야곱이 발뒤꿈치 잡은 자잖아. 그게 뱀의 후손들이 하는 역할이 아케보야. 발뒤꿈치를 무는 거예요. 발뒤꿈치를 무는 역할을 결국은 누가 했어요? 이스라엘이 했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발 뒤꿈치를 무니까 어떻게 들렸잖아. 십자가에 들리게 되잖아. 그 역할을 감당한 거고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지금 이스마엘이 이제 왕이 돼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주어진 그 아들과 그 다음에 땡뚱먹는 이스마엘을 대비를 시켜서 신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이방인의 구원,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우리의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아비멜렉이에요. 근데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뭐가 돼야 된다고? 당연히 생명을 낳는 아들을 낳는 우리가 또 예수를 낳잖아. 교회가 예수를 낳고 예수는 또 교회를 낳고. 그래서 우리가 아들을 낳는단 말이야. 그 아들은 다 진리를 담긴 아들, 예수를 낳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아들을 낳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을 낳았다는 것처럼 말씀으로 이렇게 낳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뭐가 돼야 되냐면 왕이 돼야 돼.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약에서 가장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신해산 언약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그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했는지를 아느냐.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그 뜻의 진리를 잘 이해하고 행한다면 너희가 내 나라가 되고 너희가 내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는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을 낳는 아비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은 왕이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태가 열렸잖아. 그럼 이제 여기서 지금 22장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전까지 지금 22장 21장 여러분 보면 하갈이 이제 광에서 이스마엘이 활 쏘는 자가 되고 22절서부터 34절 사이에는 여기 지금 샌드위치 구조로 또 다시 이 아비멜렉이 기록된 거예요. 그럼 이 아비멜렉이 이제 아들을 낳는 그러한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또 그가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내용이 22장으로 이렇게 향하게 해요. 22장으로. 그 단서가 뭐냐면 34절에 여러분 34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블레셋이라는 단어가 뭔지를 알죠? 여러분이 아무리 주석을 봐도 이건 해변 팔레스타인 뭐 저쪽에 해변가에 있는 땅 거주하는 사람들의 땅 뭐 어디 유럽에서 건너온 그레타 섬에서 건너온 자들의 사는 땅 이거 외에는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원어를 계속해서 뭐예요? 추적을 해 들어가야 돼. 계속 추적해서 들어가면 이게 팔레쉐트라는 땅이 뜻이에요. 팔레쉐트. 우리 여러분 다 읽어봤죠? 팔레쉐트는 뭐 하는 곳이라고? 체류자들의 땅이란 말이야. 체류자들의 땅, 팔레쉐트. 이 블레셋은 체류자들의 땅이라는 팔레쉐트에서 온 단어예요. 또 이 팔레쉐트는 팔라흐라는 단어에서 왔어. 팔라흐는 또 뭐냐면 그냥 애통하면서 애통해하면서 몸막 뒹굴면서 뭐한다? 회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날마다 뭘 해야 되냐면 애통해하면서 뒹굴며 회개하는 자로 살아가는 나그네와 이방인 체류자로 살고 있는 자들의 땅이야. 그래서 이들이 창세기 21장 끝무렵 34절에 블레셋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 그래요. 여기 지내다라는 단어가 구루거든. 구루라는 것은 뭐냐면 전혀 관계없는 이방인의 땅으로 보내져서 그 하나님의 뜻의 목적에 의해 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살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 살게 하는 게 구루예요. 거기가 지냈더라 34절 그죠? 그게 구루라는 뜻이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 20장에도 또 나와. 20장에도 한번 보면은요 20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사의 그랄에 거류했다. 이게 구루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왜 가데스와 술사의 그랄에
거류했다는 건 전혀 다른 이방인의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하여 그 땅에 심겨진 거야.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옮겨지게 되는 거죠. 그런 구류란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체류하다, 거류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다시 22장으로 와봐요. 자, 그래서 우리가 22장에 보면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거기에 여기에는 구루가 아니라 야샤부야. 야샤부. 야샤부라는 건 그냥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 이게 내 땅처럼 사는 거야. 이게 전혀 낯선 이방인의 땅에 내가 보내죠. 하나님의 어떤 목적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끝나면 돌아오는 그 약속이 담겨 있는 땅이 아니고 야샤부는 내가 그냥 사는 땅이야. 그러니까 언약을 뭉개고 사는 땅이야. 이 브엘세바 이제 우리 알잖아요. 어떤 곳인지. 그러니까 브엘세바에 살았더라. 그러면 7 완성된 언약 안에서 살았더라 이런 뜻이지. 여기가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창세기 21장 34절을 보면 그가 블레셋 사람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라고 하는 단서를 붙였던 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 블레셋 그 뒹굴면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체류자의 땅에서 여러 날 언젠가는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가 참은 옮길 거야. 그게 22장 19절에서 옮겼잖아. 드디어 브엘세바로. 그죠? 브엘세바로 옮긴 거예요. 왜 옮겼을까? 22장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는 십자가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그 땅이 어떤 땅이 됐어요? 브엘세바 하나님의 언약이 담기고 하나님의 언약의 통치가 일어나기 시작한 그 땅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야슈아부 하게 된 거예요. 이제 거주하게 살게 된 거예요. 이 뜻을 이해합니까 지금? 그래서 34장과 20장 1절은 구루라는 그 전혀 다른 낯선 땅에서 살게 하시고 목적이 끝나면 이렇게 다시 야슈아부 하게 하는 거. 이런 구조들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4절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서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십자가가 세워지면 이제 이 블레셋의 사람 땅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어떻게 가족들이 브엘세바로 완전히 살게 되는 거죠. 십자가로 이미 완성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꾸 다바르로 보면 22장에서 십자가가 이미 완성이 됐거든요.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브엘세바 땅이 핵심이 뭐냐면 23장은 뭐야? 23장은 바로 막벨라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게 막벨라둘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막벨라둘 외에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다 버려야 될 것들이야. 그거 다 썩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래서 브엘세바 땅에 언약이 완성되어 언약의 통치를 받는 그 땅이 막벨라굴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어떻게 해서 들어가야 돼? 막벨라굴은 어떻게 해서 어떤 자가 들어가는 거야?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이 땅에서 죽은 자로 살아간 자들이 장사 지내는 곳이에요. 막벨라굴. 이해가 되죠? 그래서 23장에 막벨라굴에서 장사가 지내니까 드디어 이제 24장에 이제부터는 이제 그 얘기 아브라함을 다 끝내고 이제 이삭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야. 이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창세기 12장서부터 23장까지 이야기를 이제 이삭으로 다시 내가 또 보충 설명해 줄게. 이게 창세기의 내러티브란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하십니까? 자, 그래서 잠깐 봤어요.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또 구조도 한번 봐야 되지. 창세기 21장으로 다시 넘어오면 22절서부터 34절까지는 분명히 그 앞절과 전혀 다른 내용인 것 같죠. 그죠? 21장 1절서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이삭이 약속의 자녀 이삭이 출생하고 그리고 이스마엘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손 이삭 그 진리되는 그 이삭을 또 이렇게 밝혀주고 그로 인도하게 되는 이스마엘의 사역의 역할이 끝난 다음에 이제 22절 그때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 그때라는 이 단어가 와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히브리어에서 와헤이라는 단어는 하야 동사에 와우 접속사를 붙인 거야. 내가 칠판 안 써요. 또 한 2시간 강의할까봐. 와우 접속사 알죠? 이걸 바브라고도 하는데 그게 하야야. 하야 동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의 그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우 접속사 앞에 것을 갖다 붙이면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일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겠다 이런 뜻에서의 그때야.
근데 여기에 그때의 YA 단어 다에 바에트란다. 에트라는 건 전치사인데요. 전치사 보사인데 바에트, 베이트라는 집이라는 뭐뭐 안에서의 이야기야. 그러니까 여기 베에트라는 단어는 창세기 20장서부터 지금 바로 이 21장 21절까지 그 내용에 있었던 그 모든 내용들 안에서 이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의 출생과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활 쏘는 자가 된 것이고, 그리고 사라의 일로 인해서 아비멜렉의 태가 열리는 이 내용들을 아울러서 붙여서 내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겠다 해서 그때야.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서 본 것처럼 아버지가 됐단 말이야. 아비멜렉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이삭의 출생과 이스마엘의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뜻이에요. 거기에서의 이제 그때야.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될까? 여기 본 것처럼 부엘세바에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두면서 언약식을 체결함으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부엘세바에서 7 암양 새끼를 두었잖아. 근데 어저께인가 묵상 집에는 부엘세바와 같은 단어가 뭐야? 부엘이라는 것은 베르라는 단어예요. 베르. 베르는 우물이라는 뜻이거든. 베르쉐바와 베레시트 같은 단어예요. 베레시트가 무슨 단어야? 창세기 1장 첫머리에 나오는 베레시트, 태초에. 헬라어는 엔아르케. 똑같은 단어란 말이야. 이게 뭐야? 부엘쉐바야. 베르쉐바. 그리고 또 이게 베르쉐트 이런 거예요. 쉐트라는 것은 뭐냐면 순이라는 단어에 마지막 단어가 있어서 십자가로 완성하여 넘겨주다 이런 뜻이에요. 베레시트라는 단어에 쉬트라는 단어는 십자가로 완성하여 넘겨주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머리를 바꿔 넘겨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부엘세바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바로 그 부엘 운물인데 언약을 완성하여 넘겨주다 그래요. 이 쉐바라는 것은 7 언약을 의미하거든. 베르 우물인데 진리에 담긴 물인데 쉐바야. 쉐바는 7 언약이야. 언약이 7개가 있는 건데 그걸 하나로 봐. 그래서 창세기 첫째 날이 창세기 1장이 며칠 창조? 7일 창조라 그랬잖아. 첫째 날서부터 7째 날 창조를 쉐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서부터 7째 날까지 그 모든 첫째 날 창조, 둘째 날 창조, 셋째 날 창조가 다 뭐가 담겨 있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 담겨 있는 내용들이 이게 다 7일 창조까지가 다 이해하죠? 복습하는 거야, 창세기. 근데 이 7날의 창조를 5마디로 바꾸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5마디가 되는 거야. 1장 1절. 그죠? 그 1장 1절 또 베레시트를 5개를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5단어가 합성화돼서 태초에가 된 거예요. 요거까지는 내가 설명 안 하겠어. 창세기 다시 보세요. 거기는 머리도 나오고 불도 나오고 뭐 언약도 나오고 뭐 그런 거 있어요. 에? 그런 단어들이 5개가 뭉치는 게 5마디를 또 하나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7째 날 창조가 창세기 1장 1절과 압축이 되고 창세기 1장 1절의 압축은 태초에 베레시트로 압축이 되고 그 베레시트는 오늘 여기서 부엘세바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의 원어를 보면 이렇게 이제 쉽게 보이니까 그 뜻을 보시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가? 그 언약에 의해서, 그러니까 십자가로 넘겨주는 베레시트의 언약에 의해서, 창세기 첫째 날, 7째 날의 그 언약에 의해서, 그것이 다 뭐로 연결되는 거야? 뭐로 연결되냐면 22장의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려지는 십자가로 계속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화살표가 전부 22장의 모리아산 십자가에 연결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것이 신구약 중간에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구약은 그림이고 신약은
직접 주님이 그 역사 속에서 성육신 하신 그 내용,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다 그려내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22절서부터 34절까지 오늘 쭉 본문을 보면, 그때가 바로 그러한 그 내용, 20장서부터 지금까지 내용 안에서 이제 있었던 일을 뭔가를 설명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왔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이제 묵상지에 보낼 때 창세기 20장은 아브라함이 그라랑 아비멜렉만 등장했어. 20장으로 한번 가볼까? 창세기 20장 2절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였으므로 그라랑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니. 그러니까 20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네게부 땅 가데스와 슬 사이 그랄에 거류했단 말이야. 그랄의 뜻은 뭔지 알죠? 되새김 끌어다 댕겨서 되새김질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랄랑 아비멜렉은 이 그 내용, 이 모든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항상 끌어당겨 되새김질하는 그런 땅의 왕으로 존재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상태에서 그 상태가 아직은 안 됐어. 되새김질하여 끌어당겨 쓰는 왕이 되려면 자녀를 낳아야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그라랑 아비멜렉은 그냥 눈으로 보이는 그냥 왕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육적인 왕이지만 이 안에는 율법을 통해서 진리가 담겨야 될 왕으로서의 그라랑 아비멜렉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이거든. 가데스와 술 사이는 신령한 경계지역을 의미하거든요. 세상이라는 곳과 그리고 영적인 어떤 신령한 경계 사이에 왕으로 갖고 있는데, 아직은 이가 그냥 일반적으로 왕인데 진리가 담겨야 될 왕, 생명을 낳아야 될 왕은 아직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이에게 그 씨를 주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그랄 땅에 구로 거류하게 하신 거지. 아비멜렉에게 그걸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의 그림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이방인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된 자란 말이에요. 그 자들에게 이런 구원의 복음을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된 자를 보내는 거지. 아브라함 같이 말씀의 진리를 아는 자를 보내는 거지. 그럼 그거를 깨달아 알아먹자 비로소 이제 그가 생명을 낳는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게 아비멜렉. 그래서 아비멜렉의 이 창세기 20장과 21장의 내용을 보면 항상 아비멜렉이 여기 보세요. 20장에서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있어. 아비멜렉이, 자, 9절, 20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했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가 범하였길래 내가 나와 내 나라를 큰 죄에 빠지게 했느냐? 이게 큰 죄에 빠진 게 아니라 아비멜렉이라는 그 나라가 결론적으로 어떤 나라다? 죄덩어리 나라다 하는 것을 드러나게 한 거죠. 이게 우리예요, 우리. 그러면서 이제 깨달아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이제 11절서부터 12절 13절에 지금 아브라함이 다시 설명을 해주지. 왜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했는지 아비멜렉에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해석을 해주잖아. 아멘? 그러니까 해석을 해주자 14절에 결국은 아비멜렉이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알아들었다. 그래서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안에 사라도 당연히 깨달았으면 그 말씀은 다시 돌아가야지. 떠나온 곳으로. 부모가 되어 떠나갔으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깨달아. 그쵸? 여기서 보면 깨달아서 그래서 태가 열린 거예요. 자, 21장으로 보면 아비멜렉이 또 깨달아. 그게 어디에 나올까? 26절이야. 자,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래야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가 알지 않았고 나도 듣지 못하는데 뭐했다? 오늘 알았다. 어떻게 보면 핑계대는 것 같지만 이제 아비멜렉이 아하, 내가 자녀가 태가 열렸으면 이제 어떤 자녀를 낳아야 되는지 나 이제 아는 거야 하고 아비멜렉이 지금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20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된 거야 설명을 해줬는데 요 21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책망을 했다 그러네. 그게 연관이 됩니까 여러분? 빨리 아멘을 해. 그래야 쉽게 넘어가지. 그래서 21장에서는 두 번째 아비멜렉이 등장할 때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해놓고 25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 뺏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했어. 이게 야카흐라는 책망이란 말이에요. 이건 논증하다. 신약으로 엘렌코 말씀을 떠먹여주다. 진리를 깨달을 때까지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다. 빛 가운데로 쓰게 되면 이제 빛이 이게 빛이구나 알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창세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이 나타나서 너 그거 사라, 그거 돌려보내야 된다, 큰일 난다, 뭐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걸 이제 아비멜렉이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 불러서 왜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하니까 그래? 하고 알았어. 근데 여기 이제 21장에서는 이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은 이제 그 관계가 충분히 하나가 된 관계 되잖아요. 근데 아비멜렉이 더 깨달아야 될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뭐예요? 책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책망이라는 것은 뭐 되게 하고 혼내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말씀을 떠먹여주다 이런 뜻이야. 진리, 빛 가운데로 이렇게 끄집어내주다 이거예요. 우리를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에클레시아 했잖아. 에크칼레오에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우리가 뭐가 됐다? 우리가 교회가 됐잖아. 생명의 말씀이 됐잖아. 지금 그게 바로 책망이에요. 책망.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이제 아비멜렉이 깨달았는데, 깨달은 건 깨달았는데, 오늘이야 알았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언약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 세우는 내용을 갖고 아비멜렉이 또 물어봐.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기할 때 여러분이 이제 잘 알잖아요. 우리가 보면, 27절에는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했대. 근데 28절에 아브라함이 희한한 행동을 해요. 양과 소를 가져다 아비멜렉에 줘놓고 7 암양 새끼를 따로 구별해 놓네. 그래서 이걸 잘 여러분 이해하시죠? 양과 소는 도살당해야 될 제물이에요. 십자가에서 도살당해야 될 제물 예수를 얘기하는 거고, 7 암양 새끼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다시 부활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야.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에서 죽고, 그리고 2세대 광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적 자아가 예수를 알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죽어야 되고, 여러분한테 다시 태어난 속사람이 이제 그 가나안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란 말이야. 그거 분명히 구별하시죠? 근데 이것조차도 기회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겉에사람 율법이 왜 개입되냐면 나의 겉사람을 죽이는 역할이고, 나의 겉사람을 속사람을 향하게 하는 게 율법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걸 우리를 율법적 자아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겉사람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나의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이 개입되자 내 겉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속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니까.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속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지금 신앙생활이야. 겉의 육은 이미 다 죽은 자들로 사는 거지. 다시 말해서 골로새서 이야기하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니까. 근데 우리가 시시각각으로는 이 눈으로 보여주고 귀로 들려주고 자꾸 만져지고 막 뭔가 움직여지는 이 세상의 상황들을 보니까 내가 하늘에 속한 존재로 사는 것 같지가 않아. 이게 선한 싸움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늘을 향한 자로서의 이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을까? 싸움의 방식은 달라요. 세상은 힘을 가져야 싸울 수 있어. 방비도 할 수 있고 대책을 세울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보이는 세상에서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는 보이는 세상에서 뭘로 싸워야 돼? 이게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싸울 수 없는 거지. 왜냐면 다르니까. 내가 속한 나라와 그죠? 세상 나라는 다르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너희도 다르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싸워야 되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해서 그렇다고 뭐 열중시하고 있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왜요? 빛과 소금으로 비춰줘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워. 그리스도인은. 그럼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이 싸워야 돼서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에 비춰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빛이고 여러분 자신이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
근데 놀랍게도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이야. 오늘 하루하루가 나의 뜻과 나의 계획으로 만들어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잘했지요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철저하게 깨어지고 상한 심령이 되어 우리 팔복했잖아. 팔복 이제 이번 주에 할 건데 산 정상에 올라가서 결국 어떤 존재로 내가 드러나요? 여기에 뭐 아비멜렉에 보면 죄로 드러난 거고 우리 나라를 왜 죄짓게 했냐, 나를 왜 죄라고 해서 잡히려서 죄를 본 것처럼 우리가 산 정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사라지는 존재예요. 나의 육은 아직 끌도 있을 수도 없는 정도로 사라져요. 욥기에서 보면 개미가 올라앉으면 푹 무너질 만한 그런 집을 짓고도 오늘 잘 살았다고 얘기하는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욥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실존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이 삶에서 우리는 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을 통해서 정말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여러분의 실체는 지금 어디에 있다?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에 지금 몸을 담고 실체는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추하에 올라간 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취해서 아버지 나라에 같이 앉혔잖아. 에베소서 2장 6절인가 7절 8절에 보면 하늘에 이미 앉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 또 살고 있잖아. 그럼 거기는 도대체 누구고 여긴 누구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육을 입고 있고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앉아있는 나, 목사라고 하고 있는 나는 누구며 이미 성경에서 약속으로 이미 벌써 끝나버린 십자가가 완성되어 이미 둘째 하늘에 앉힌 그 나는 누구냔 말이야. 틀려요? 같아요? 달라요? 틀려요? 달라고 보여요? 같아? 틀려? 같은 거잖아. 같은 거잖아. 이거는 헬라식 얘기를 하면 여기 있는 여러분은 지금 그림자로 사는 거예요. 그 하늘에 앉힌 여러분의 원형, 창조의 원형, 하나님의 형상이 빛과 그 빛으로 비춰주면 여러분이 여기서 언약을 담은 자로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 나는 그러면 저기 우리 중국에 가면 의정국 있잖아. 위에서 막 눌러주면 여기서 막 능력이 막 움직이는 것처럼. 나 이렇게 사는 존재인가? 여러분 맞아요. 하늘의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 땅에서 이렇게 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그대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소금으로 살다 그래요.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소금이 뭐예요? 언약의 기둥으로 사는 거예요. 스타워로스 십자가의 기둥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그러니까 그것은 항상 싸울 수 있는, 세상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겼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대적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소금으로 살아만 주면 돼요. 맛이 없는 곳에는 소금을 뿌려주면 되는 것이고 썩은 곳에서는 우리가 가면 거기가 살아나는 곳이고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요. 진짜 우리는 거기에 있고 우리는 지금 그렇다고 뭐 아바타라 그러니까 이상한데 하여간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은 늘 자각해야 돼요. 그래서 죽음의 총칼 앞에서 팡 쏘더라도 여러분 자신이 지금 두려워하면 안 된다니까. 그건 여러분이 둘째 하늘에 앉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놀라운 사실을 자꾸 내가 진짜 그래 자꾸 이걸 생각해. 이거는 벌써 바꿨잖아 머리로 주님 걸로. 근데 끊임없이 여전히 나는 여기서부터 연결되어 있는 이걸 공급받고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생각을 하는데 그 선한 싸움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이 그림자의 세상에서 실체로 말미암아 이 소통이 되고 성령의 이 교통이라 그러지. 성령의 교통이 되어 여기를 어떻게 소금으로 살아가는가. 그잖아요? 이미 우리는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빛이에요. 있는 그 자체가. 그리고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언약의 주체로. 그래서 그게 신앙생활인데 그런 것들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성경 자체를 자꾸 문자적으로 다발음만 보고 여기 도덕과 윤리를 깨닫다 보니까 나는 누구냐 해도 아무것도 나 예수 믿고 천국 가 구원받아 천국 갈 사람.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연약한 어린아이 적병신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나의 공로를 생각해서 복을 주시겠지.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게 종교인의 생각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함몰시켜버려요. 너 예수 믿는다고? 아니 웃기지 마. 하는 걸로 자꾸 종교인으로 자꾸 껍질을 드러낸다니까. 그 세상의 율법이 우리를 그렇게 껍질을 벗겨내는 거예요. 그럴수록 여러분 그 껍질이 벗김을 당해야지 안 벗김 당하려고 자꾸 거룩한 척하고 뭔가 다시 이걸
옷을 입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지금 그 껍질을 벗기려고 이 세상 속에 남겨졌는데 그 껍질이 다 벗겨지고 여러분 안에 뭐가 남냐면요. 소금 기둥만 남는 거예요. 그게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았더니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심판당하는 그 소돔 고모라 같은 그 세상 속에 지금 여러분이잖아. 여러분들이 정말 그 천국을 향한 그 놀라운 둘째 하늘에 있는 나를 자꾸 바라보고 뒤돌아 돌아보니까 나는 소금 기둥으로 있는 거야, 여러분. 내 자신이. 그런 그 복음의 진리를 이해를 못하고 롯이 소돔이 좋아가지고 롯의 아내가 소돔이 좋아서 뒤를 돌아다봐갖고 저렇게 하나님 심판해서 소돔 기둥 만들었대. 이렇게 가버리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거지.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 이걸 이해하기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1년 걸렸잖아. 1년 넘게 걸렸잖아. 성경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 나쁜 게 아니거든요. 전부 하나님이 우리를 손으로 만들어 가셔서 당신의 아들로 살게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애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이 성경책을 갖다가 자꾸 내 눈과 내 마음과 내 정서와 내 사상으로 자꾸 보고 이것을 어떻든 내 육을 살찌우고 또 아주 영악하게도 영혼을 알아가지고 그 영혼에다가 대입을 시켜서 내 영이 사는 대로 가려고 자꾸 하고 있어요. 내가 영이 사는 대로 갈 수가 없어. 아무리 진리를 다 알아도 위에서 비춰주는 빛이 돼야 내가 루하가 되는 거고 그때 비로소 내가 소금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진리적인 사고를 이해를 못하고 자꾸 이거를 종교인들이 읽었던 뭐 도덕경이라든가 뭐 화엄경이라든가 뭐 맹자 사서 삼경 이런 식으로 자꾸 읽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는 본인들이 더 잘 알아. 본인들이.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오늘 다시 이제 또 본문을 보면 1절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라 그랬어요. 20장에서는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이 그 아내 사라를 취한 일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새김질하는 그 땅에서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무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을 자꾸 되새김질하면서 깨달아야 될 그 땅인데 여기 22절에서는 군대 장관 비골이야. 여러분 이제 군대 장관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군대라는 것이 차바라는 단어예요. 차바. 이게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체바오트라 그랬잖아. 여호와 체바오트. 구원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응?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뜻이에요. 차바라는 뜻이고 장관이라는 것은 사르라는 단어의 우두머리 방백을 이야기하는데 이 비골이라는 뜻이 뭐냐면 모든 자의 입이야. 입. 모든 사람이 입이 되어주는 거야. 비골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모든 자의 입이 돼 그 사람이 싸워주는 방백이 되는 거지. 장관이 돼. 군대 장관이 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묵상할 때는 내가 이거를 그냥 대언자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아비멜렉의 말을 대신해 주는 자가 군대 장관 비골이야. 왜 그럴까 여러분? 아비멜렉은 태는 열렸지만 아직 왕이 되지 못해서 왕의 말을 못해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모세가 하나님께 떨겨나면서 선택을 받아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그는 아직 그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언자인 아론을 붙여서 애굽에 보낸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아비멜렉은 그 뜻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해진 게 뭔지를 아직은 아비는 되었지만 아들을 낳을 수 있지만 그 왕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군대 장관 비골을 대동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여기 군대 장관 비골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32절에 군대 장관 비골이 또 나와.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군대 장관 비골이 안 나오잖아. 근데 안 나오는데 실상은 아비멜렉의 입 역할을 해준 게 군대 장관 비골이에요. 그 아비멜렉을 아브라함이 책망하자 난 몰랐는데요. 네가 내게 해주지 않았잖아. 나 이제 오늘 알았어. 라고 그렇게 깨닫게 해주는 그 자가 군대 장관 비골이야. 아비멜렉의 입이 되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신약으로 보면 성령의 역할이지. 여러분의 성령의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체바오트 하나님. 그거 내가 그 여호수아서 찾아왔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여리고성이 있는데 저거 점령해야 되는데 걱정되고 고민스러워가지고 그 앞을 갔다리 하고 있었거든. 그때 여호수아 앞에 칼 든 군대 장관이 탁 나타났잖아. 너는 누구를 위하냐라고 여호수아가 얘기하니까 나는 너를 위한 니네 편도 아니고 누구 편도 아니고 아무 편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 누구 편이다? 그 군대 장관 비골은 오직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자로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야,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할 텐데 그 땅 정복이 뭔지 아니? 언약의 성취야. 언약의 성취야. 그러니까 네가 그 땅에 들어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체바오트 군대 장관인 내가 싸운 거야. 그리고 너는 뭐 하는 거야? 찬송하는 거야. 그냥 찬송하는 거야. 이것으로 군대 장관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막 할 때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의 손과 발과 입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아이성 싸움에서는 잠깐 이제 군대 장관이 빠지니까 여호수아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다가 박살나지. 아간의 죄가 드러나고 그거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군대 장관이 살짝 뒤로 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들로 하게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죄밖에 드러나는 게 없구나. 우리는 악하구나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런 역할이 군대 장관 비골의 역할이고 여기에서 그래서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 들어갔는데 이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 들어온다니까. 그리고 사실 출애굽에서도 이 군대 장관의 역할이 전부 다 예수의 역할이에요. 이스라엘을 앞에서 인도 뒤에서 끄는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할이 이 군대 장관이 여기 나타났던 군대 장관. 마찬가지로 창세기에서 야곱이 밧다라한에 갈 때 그 숫곳에서 사다리 오르락내리간 천사를 본 것도 이 군대 장관이고, 그리고 밧다라한에서 다시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이제 보였던 그 하나님의 마하나임 천사들도 다 이 군대 장관이고, 그래서 항상 이제 약속을 담기고 언약을 수행하기 전에는 항상 군대 장관 천사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전에 누가 나타났어?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가 군대 장관이야. 그런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몰라서 그런데 성경은 전부 비유로 되어 있거든. 비유인데 이걸 메타포라 그러고, 이 비유를 상징이란 말이야.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상징으로 되어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거를 모르면 성경을 하나도 못 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군대 장관 그러면 뭔지 이제 다 알았지. 그럼 어디를 펴도 군대 장관 나오면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를 알게 되죠. 여러분 요한계시록까지 가더라도 군대 장관 딱 나오면 이 역할이네 하고를 알고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제가 이 메타포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그런 거를 모르면 이걸 그냥 됐다 치고 넘어가고 또 다른 걸 하다 보니까 막혀서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셔서 이 군대 장관 비골이 지금 등장한 거예요. 자, 근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했을 때 이 말하는 것은 아비멜렉이 말한 것 같지만 실상 누가 얘기한 거야, 그러면? 군대 장관 비골이 얘기한 거지.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그 입이니까.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주시는 그 입이기 때문에 다 비골이 얘기하는 거고, 지금 제가 여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내가 하는 얘기예요? 성령이 얘기하는 거라 그러잖아. 그게 군대 장관 비골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군대 장관 비골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여기서 진리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그걸 안으로 받아지게 되지. 그게 없고 내가 받으면 이게 뭔지도 몰라. 뭘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했다가 축도하면 일어나. 결국은 이런 실체들을 여러분이 너무 모르기 때문에 안타까워. 이 주일학교에서부터 사실 가르쳤어야 되거든 이거를. 근데 모르는데 우리 교수님 몰랐잖아, 주일학교 선생했을 때. 그러니까 맨날 책에 써 있는 것만 가르쳐주고, 알았지? 그리고 그러면 아멘 외웠어? 외웠어요. 그러면 잘했어. 이따가 피자집으로 모여. 이거만 해서 돈 많이 깨졌잖아. 나 옛날에 돈 많이 깨졌어, 주일학교 선생님 하면서.
야, 짜장면 많이 사줬다, 짜장면. 진짜로. 아. 근데 이런 메타포들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항상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반복되고 반복되는 내용들이란 말이야. 이것들을. 뭐 여태까지 이제 성경 보는 법도 여러분이 잘 아시죠? 자, 그래서 이제 22절 지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사라가 등장을 안 하네? 왜냐면 아브라함 하면 반드시 사라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가 부모이기 때문에 말씀의 성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이 사라는 없는 게 아니고 사라는 아브라함 안에 그 성전 안에 있는 말씀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비멜렉이 얘기할 때 두뇌자가 비골이 얘기해주고 비골이 듣게 하고 아브라함이 얘기할 때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라 말씀의 실체인 사라 언약의 말씀이 듣게 하고 말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껍데기는 아브라함 아비멜렉인데 그 안에 사라가 있고 비골이 있는 거예요. 그 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여기서 딱 발견해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면 왜 너와 함께 한다 그랬을까? 양쪽 사람 안에 뭐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지.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요. 이걸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그 현대교회에서 설교 들을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이 행한 일것 같고 해낸 어떤 걸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라고 보잖아. 그거는 나바르예요, 나바르. 그거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라 본질을 알자는 거야. 그 안에 언약의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구나를 아는 거죠. 언약의 말씀이 여 안에 없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는 않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언약의 말씀과 아무 관계없이 빛으로 비춰주는 소금의 삶을 살아내지도 않고 세상에서 뭔가 우리끼리 합의해서 만들어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했어요 라고 많이 고백하잖아. 그거는 얼마나 오해가 된 건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 이게 굉장한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그러면서 교만하지 않게 한다 그러고 자꾸 막 낮아진다 그러고 아니에요 자꾸 부인을 해. 그게 되냐고. 입은 아니오지만 속으로는 내가 했는데야. 속으로는.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삶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 안에 예수는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우리가 서로 연합이라는 얘기 하나가 된 거예요. 지금 이 22절의 상태는. 자, 우리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나와 내 손자에게 거짓된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너에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먹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자, 그러면 보면 여기서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게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맹세란 말이야. 사바 쉐바라는 거야. 쉐바 맹세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앞에 무슨 단서가 있냐면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게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 가르쳐 맹세하래. 이건 무슨 얘기일까?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요한복음 16장으로 가서 찾고 우리가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요한복음 16장 25절. 요한복음 16장 25절. 자,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드러나. 지금 요걸 잘 이해하셨죠? 때가 되면 비유로 하지 않고 밝히 드러내게 말씀하시는데 계시된 말을 여러분에게 지금 이 계시된 말씀이 밝히 드러나져요? 아니면 아직도 이게 비유로 와서 이게 뭐지 그래요? 아직도 뭐지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예수가 없고 그 예수는 하나님 안에 없고 여러분과 예수는 따로 있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비유로 들리지 않고 밝히 드러나는 계시의 말씀으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강대상에서 지금 계속 설교를 해주잖아요. 여러분 들을 수 있게끔. 당연히 모르지만 다시 보면 23절로 가면 창세기 22장.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비멜렉이 거짓되게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라고 얘기했을 때 예전에 창세기 20장에 보면
사라를 속여서 누이 동생으로 했던 것을 아비멜렉이 알았다 몰랐다? 몰랐잖아. 그걸 속았다 그래. 어떻게 네가 나를 속이고, 아까 우리 20장에서 봤잖아. 네가 어떻게 나를 속이고 네 누이 동생을 네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나를 속였느냐?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는 과거에 내가 그렇게 속았잖아. 과거에. 그러나 이제 나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아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알아. 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말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거짓말할 수 없어. 우리는 이제 말을 다바르로 속이는 말을 못해. 우리는 드러나는 말로만 하는 거야. 서로 이제 아마르가 되지, 다바르 했더니 아마르하고 아마르 했더니 다바르가 아니고 그냥 서로 알아버린 거예요. 레고의 말씀으로 알아버린 거예요. 레마로. 그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몰랐었는데 지금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를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샤바 언약을 맺자. 그 언약은 너와 나의 언약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언약을 맺을 때가 됐다. 하나님과 하나 된 그런 상태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언약을 맺어야 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쭉 끌고 가잖아요. 그죠? 그 언약의 실체가 바로 뭐냐면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나도 너와 맹을 이 땅에서 행할 것이라. 그래서 이 실체가 사실상 창세기 12장 2절인가 3절에 나타나잖아. 창세기 12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시작할 때 이 이야기를 한 거거든. 그러니까 거의 이제 끝나가니까 이 이야기를 다시 물고 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12장 2절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이 되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다시. 자, 이거야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의 십자가가 지기 전에는 거의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 어떤 이야기를 거의 끝나니까 다시 성경은 창세기 12장 첫 번째 한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축복하는 그 복을 이제 지금 어떻게 해요? 이쪽 끝나는 마당에서 지금 22장 앞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걸고 넘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을 향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전달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뭐라 그래요? 우리 한번 가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령하셨으니 기록된 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해. 이건 다시 물론 신명기 율법이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에서 이루어진 거지. 우리의 죄를 받아 저주받은 모양으로 율법 아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자,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걸 그냥 대충 휙 넘어가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가됐구나. 그리고 보지 말고 마지막 단어까지 끝까지 얘기하니까 마지막 단어가 뭐다? 성령의 약속. 그렇지. 성령의 약속. 성령의 약속. 약속이 뭐예요? 베리트 언약이잖아. 성령께서 하신 언약. 그래서 항상 우리의 모든 일생은요, 내 안에 언약이 담겨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언약이 없으면 성령은 나와 관계없어요. 아무리 주여 삼차고 있어도 성령이 없어. 그건 구원받은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언약이 담기면 당연히 성령이 거하시는 거야.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까 우리가 서두 얘기할 때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안에 언약이 있으면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해요. 우리 안에 언약이 없으면 나의 행위와 나의 열심으로 살려고 하고 성령조차도 불러가지고 그냥 계속 하려고 하는 거지. 그건 우리의 열심이잖아.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이 아니야. 그건 종교지. 그쵸? 거기에 우리는 많이 속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뭐 성령이여 옷이 없어서 불러 성령이여 이런 거 하지 맙시다. 나 목이 시들겠어 옛날에. 내 무당집 출신이라 이만큼 씻기면서 했다니까. 내가 아주 그냥 천장 막 닫고 막 그랬어요. 악성은 천장 막
부들쩍부들쩍하고 내 사방에 아무도 안 와. 얼마나 이러고 주여 이러고 막 랄랄랄라 했는지 아무도 안 왔어. 그게 잘하는 건지 알고. 왜냐면 어느 날 그렇게 하고 왔더니 어떤 집사님이 야 집사님 정말 영성이 있으세요 막 그러는 거야. 내가 영성이 뭔가 이거 해서 그런가? 막 그러더니 그러니까 그냥 기도만 가자 그러면 내가 1등으로 가는 거야. 기도하러 갑시다. 산기도가 소나무 뿌리 뽑아 주야 막 꽂는 거야. 괜히 바위 있다만 하고 들어가고 주야 그냥 막 이렇게 던지다 허리 나갈 뻔하고 막 그런 거 있었어요. 바보 같은 짓. 성령은 내 안에 언약이 담겨 있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고 그 일을 언약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 역사 속의 삶을 살게 하는 분이지.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나로 살지 않아요. 내가 세상과 사람들과의 약속은 성령의 언약을 확인케 하는 거야. 당신과 내가 오늘 약속을 맺어서 이거 합시다. 내일 우리 밥 먹어요. 그러면 내일 밥 먹잖아. 그거 지키잖아. 그건 바로 뭐냐면 그걸 안 지켜야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약속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약속이 이렇게 지켜지는구나를 여러분 자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껍데기로 사는 이 삶은 다 복음을 담아내는 도구라니까. 언약으로 살게 하는 도구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삶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 육체로 담겨있는 이 삶은 언약이 담겨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소중하게 생각해.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잖아. 너의 삶을 내가 예배로 칠 거야. 이제부터는 내가 주일날 와가지고 무릎 꿇고 주여 이거 안, 물론 그것도 될 수는 있어.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너의 삶을 내가 그렇게 볼 거야. 그때 그 삶은 내 안에 언약이 담겨 있어야 되고요. 그 언약을 때문에 성령님이 내 삶을 살아주시는 거예요. 내 입이 되시고 내 손이 되셔서 군대장관 비골처럼. 이해하시죠? 자, 다시 창세기. 그래서 이제 맹세하라 나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방인의 언약이 이제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뜬금없이 왜 아비멜렉이야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이방의 구원 때문에 그래요. 본 자녀와 이 바깥 어두운 데서 이 일을 갖고 있는 그 자녀들이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지는 이것 때문에 먼저 되고 나중 되는 이런 복음의 관계, 율법을 통해 복음이 드러나는 거,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이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속사람으로 사는 자 맞죠? 자, 24, 근데 요걸 한번 보면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않게 하기를 원한다는 이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라는 단어가 사카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사실은 속이는 말씀이야. 속이는 말씀으로 나를 더 이상 속이려 들지 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으로 언약하자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오늘 내가 주보에 급하게 막 썼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는 말씀이다? 속이는 말씀이다. 내가 우리는 세상에 많이 속았잖아. 보여주는 표면적 세상에서도 날마다 속아요. 뭐 때문에 속았을까? 상대방의 뭐 때문에 속았어? 그 말 때문에 속았잖아. 사기꾼들을 뭘로 속이는 자야? 그러니까 말이잖아. 다 말. 다 우리가 말로 속이는 거예요. 말로. 근데 세상에 보이는 세상에서의 말은 이거는 속이는 말인데 나를 죽이는 말이야. 나를 결코 살찌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업을 하거나 뭐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세상에서의 어떤 도모, 계획, 그 말들은 다 나를 죽이는 거지 나를 살찌우는 거 아니에요. 저기 김 집사님 한 3천만 원만 있으면 요거 투자하면 참 될 것 같은데 뭐 모르긴 몰라도 한 4천만 원 벌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얘기해버리면 여러분은 남자들은 그냥 해. 여자들은 다 캐스 맞춰 가죠. 그리고 막 고민하다가 안 해. 근데 남자들은 그냥 저질러. 저질르지, 잘 저질리지. 이제 안 저질러? 세상의 말은요, 나를 위로하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에게 뭔가 살을 찌워주는 것 같고, 복을 주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 말하는 사람의 자기 복을 챙기기 위해 나를 말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 근데 뭔가 대부분 이래요. 우리가 편한 관계일수록 그냥 잡담이잖아. 잡담. 수다 떠는 거잖아. 여기는 아무 목적도 없잖아. 그런 사람들은 관계가 오래가. 근데 꼭 무슨 계획이 있고 도모가 있으면서 만나면 이거는 반드시 깨지게 돼 있어. 100명이면 102명 깨져.
근데도 어리석은 남자들은 믿어 끝까지. 그만큼 당해봤으면 됐지. 여기 다 없고 다 안 하지. 우리 저기 선생님은 우리 집사님은 혹시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못해. 사업 많이 하셨으면 그래도 믿어. 그래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믿어. 말이라니까요. 야고보서의 말. 이 말은요 우리 온몸 불사르는 혀예요. 이거 재갈을 물려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의 말 재갈을 물리는 게 아니라 내 말을 재갈을 물리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지 못하게 이걸 재갈을 물려야 돼. 못 들어오게. 못 들어오게. 내 안에 언약이 있는데 자꾸 다른 말이 들어오면 곤란하잖아요. 우린 듣게 돼 있어. 육을 입고 있는 이상. 우리가 어리석은 게 아니라니까요. 듣게 돼 있다니까요. 누군지 와서 가만히 살로 나를 이야기하면 다 속아. 그 다 빼앗기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 말이. 그러나 이 생명의 말은 나를 살리는 거잖아. 지금 나를 죽이는 것 같고 막 나를 속였어. 하나님이 나를 속인다니까. 왜 속일까? 하나님이 나를 속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거로 먹어버리니까 하나님 속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야? 하나님이 복 준다 그래놓고 이게 왜 이러지? 막 그래서 막 했는데 어느 날 저 손을리 사랑받교회 가니까 이상한 소리를 해. 이게 또 뭐지? 뭐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갔는데 이렇게 이것 때문에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슬슬 옷을 벗기 시작해요. 가끔씩. 그러자 비로소 그 속이는 말이 나를 살리는 말이구나. 이 다바르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다바르를 다바르로 먹어버리면 내가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내가 음료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으로 보면. 거짓 선지자는 뭐 기본이지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바르로 먹지 못하려고 자기 것으로 먹지 못하게 하려고 다바르로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계속 이걸 내 말씀으로 먹으려고 그러잖아. 내 알아듣기 좋게 내 삶에 윤택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이 계획을 세웠는데 이걸 하나님이 도와주는 말씀으로 갖다 붙이는 걸로 가잖아. 이건 귀신의 말이에요. 이걸 귀신의 말. 그걸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 말이라 그러고 할렐루야 그랬잖아. 그거 다 여러분 죽이는 거야. 그래도 아직도 거기서 못 빠져나온 사람들 많아. 그냥 인연이라 그러니까 그러네. 인연과 이게 끈으로 묶여가지고 그냥 어떻게 나올 수가 없어. 여러분이 이제 속사람을 살면요 겉에 사람 거는 물론 중요하지만 그 사람에게도 소금이 뭔지를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 있는다 그러면 있어. 그러나 그 소금을 맛볼 자신이 없으면 진리가 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속이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속았는데 이제 하나님부터 속임을 당하는구나. 그러자 비로소 내가 깨닫게 되는 거잖아. 우리 로마서 7장을 한번 가볼까? 로마서 7장 여러분이 보면 10절 일단 뭐 9절부터 한번 읽을까요? 로마서 7장 9절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인은 살아나고 자 봐봐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나라는 율법적 자의 체계로 살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율법이 개입돼도 나하고는 관계없었어. 그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았단 말이야. 그 계명에 이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죄로 드러난 거지. 내 본 주체적 자아가 죄로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죽어버렸네. 나는 어디 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가니까 이게 하나님이 속이는 말씀이 딱 나에게 개입되면요 내가 죄로 드러나고 나는 없어져 버려. 나 사장님인데 나 교수님인데 는 없어져 버리고 나 죄인이구나. 나 티끌이나구나. 먼지구나. 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할. 아니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을 먹으려고 내가 교회 열심히 이렇게 다녔더니 이 계명이 결국은 나를 사업을 망하게 하고 로또 사업은 맨날 당첨 안 되게 하고 맨날 사기당하게 만들고 맨날 암 걸리게 만들고 막 그러네. 왜 그러는 거야 이거?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런다 그래요? 사망에 이르는 것을 봐요. 지금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여러분의 육이 사망에 이르러야 돼요. 그죠? 자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그러잖아. 그것이 여러분의 실존이야. 여러분의 실존. 12절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10절로 한번 가봅시다.
뭐 지난번에도 한번 했던 건데 한번 읽고 가려고 그래요. 이번에 속이는 말. 자, 우리 찾았으면 마태복음 13장 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11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 비유를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다 없는 자는 그것도 빼앗기리라.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은혜지, 깨달아 알아먹는 게 은혜가 아니라 깨달아 알아먹으면 내 걸로 먹어버리니까. 그래서 나를 어떻게 율법이 개입되어 나를 죽여버리는 거야. 그걸 못 깨달게. 그리고 그것으로 새롭게 깨달아지는 걸로 나를 바꿔낸다니까.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엔 나를 속이지만 결론적으로 속이는 말씀이 내가 부딪히자 내가 죄로 드러나고 내가 하는 도모들이 다 부질없는 것으로 깨달아지자 비로소 나는 죽고 그 계명은 살아났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비유로 주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깨달아 알아먹지 못하게. 그 뒤로 15장 7절로 가봅시다. 15장 7절 아니 9절 읽겠습니다. 9절 그래 8절 9절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었도다.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으로 교훈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대. 그런데 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걸 다 뭐한다?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 거야. 반대말로 하면 너를 경배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나를 경배하는 거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근데도 우리는 이걸 못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내 걸로 먹어버리고 내가 오늘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으로 위로를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뭐야 깜깜한 절벽 앞에 쓴 것 같아 라고 할 때 비로소 여러분이 이제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이제 아침이 오게 되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이런 뜻으로 설명을 해요. 자 22장 29절 마태복음 본대로 마태복음 22장 2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도 오해를 하고 있었다니까. 근데도 한 번도 아니라 그래. 아유 내가 지금 3,000명 그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 말씀이 어떻게 그래요? 말도 안 되죠. 우리가 3,000명인데 이래. 또 우리 저쪽에 가면 제일 큰 거 10만 명 되는 거기 10만 명인데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이 아니라 오해한 말이지. 사람의 계명이지. 그걸 아멘 그랬잖아. 저 여의도 쪽에 가면 뭐 60만 명이래. 60만 명이 다 아멘하고 있잖아. 사람의 계명. 그걸 다 오해를 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오해를 했을까? 못 알아먹은 거 아니고 잘못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속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번도 서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생각해요. 생각한다 나는 고로 뭐한다? 존재한다. 이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이 되었잖아. 데카르트의 사상.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답이고 진리야. 봐 우주선 만들고 봐 지금 코로나 백신 만들어서 아무리 하나님이 코로나 전염병 퍼뜨려서 우리 그렇게 심판해봐. 우리가 약 만들어도 다 치료할걸?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것이. 그러니까 이 나의 생각이 한 번도 이 성경 말씀 앞에 부딪혀보지도 않았고 이 말씀이 나를 속이고 있구나를 깨달아보지도 않았어. 왜? 이거는 당연히 내가 먹어야 될 말씀으로 당연히 알았지.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잖아. 교회 다니면서 성경부 달달달 외웠잖아. 주일학교서부터 외우게 했잖아. 오 잘했어 하고 피자 사줬잖아.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다 외워야 돼? 이게 진짜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덧없이 외우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 이 나의 육을 살찌우는 말이 돼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육이 이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야. 그렇게 맞춰져 가야 좋은 신앙생활이라 그래. 근데 이 말씀은 다 뭐예요? 나를
속이는 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해봤다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속여요? 아니 창세기 22장 가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랬잖아요. 창세기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테스트하잖아요. 속인다는 것은 테스트예요. 우리를 한 단계 더 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단단한 식물을 먹게 하게 자꾸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 깜깜한 절벽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2시간 3시간 눈물을 흘리면서 시름을 해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놈아, 이 못나 떨어진 놈아, 네 인격적 자아, 네 성품, 네 지식, 그 IQ 다 버려. 그러면 보여줄게.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제가 옛날에 목사할 때는 진짜 그 똑똑한 머리, 난 똑똑하지는 않은데 사실 시험만 보면 다 떨어져. 시험만 보면 무조건 떨어져. 근데 평상시에는 공부를 되게 잘해갖고 많은 사람이 나는 시험만 보면 다 붙는 줄 알아요. 근데 어리버리하면 다 붙는데 난 뚝 떨어져. 희한하게 떨어지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희한하게 떨어지는 내가 성경 말씀 앞에서는 결론적으로 마지막 걸로 붙잡았잖아. 그것이 내가 억울해가지고 성경 말씀조차도 내가 1등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하려고 갔으면 속이는 말을 못 봤어. 아, 시험만 보면 떨어지고 시험만 보면 떨어지는 평상시에는 나는 꼭 붙을 거라 그랬는데 왜 난 이렇게 되지? 나 그래갖고 막 3일 동안 가출했어요. 창피해가지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시험만 보면 떨어지는데 어떡하겠어 도무지. 아, 미치겠더라고. 방법이 없는 거야. 그 정도였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말씀조차도 속이지만 삶이 나를 속이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 세상을 그래도 이겨내고 그걸 넘어가고 끝까지 네가 목표한 걸 성취하라고 해서 갔더니 결국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난 존재 자체도 없어지는 거야. 그런 부딪힘을 통해서 세상이 나를 속이는 걸 통해서 나를 보게 되자 비로소 내가 이제 아 이건 또 뭐지 하고 그리고 또 이 말씀 앞에 부딪히면서 또 이건 뭐지? 아니 이런 말 하시려고 이런 글을 여기다 적어놨을까? 하나님 말씀은 위대해야 되는데 아내 롯의 2딸과 관계를 맺고 자식 새끼 난 걸 왜 여기다 써놨을까? 이게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여기서 이게 소설책인가? 삼류시설도 아니고 시정소설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의문이 오게 되니까 이제 답답한 거지. 미치는 거지. 그럼 이게 분명히 아닐 거다. 진짜 이걸 풀어야 된다. 어떻게 며느리하고 이게 그런 관계가 있을 수가 있냐? 풀어야 된다. 그리고 그냥 하면 할수록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비로소 이제 아 그렇지. 하나님 그런 말 하려고 이렇게 생명 같은 말씀을 이렇게 적어놓을 리는 없을 텐데 하는 퀘스천 마크들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여자들이 왜 많은지 알아요? 여자들이 많아. 여자들은 아주 의심 덩어리들만 가득 찼거든. 남자들은 누가 가만히 있으라고 알았어 하고 탁 쳐서 사기 나는데 여자들은 안 당하거든. 그래서 교회에 여자들이 많은 거예요. 성경 말씀도 아, 진짜 그럴까? 진짜 그래. 여자들은 그런 남자들은 그래 맞아. 오케이 믿어야지. 그리고 간다니까. 속이는 말을 그대로 속이고 가는 거야. 그걸 잘인 줄 알고 남자들은. 근데 여자들은 의심을 해요. 에이 그래. 권사님 의심병 가잖아. 다들 의심병 갔잖아. 그게 속이는 말 앞에서 내가 드디어 옷을 벗는 거예요. 그러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 이거였어. 여러분 지금 막 감동하는 거잖아요. 마음을 그게 막 풀려가지고 어떻게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였었지? 라는 것을 전에는 내가 전혀 모르고 이걸 그냥 다 도덕과 교훈으로만 넘어갔는데 속이는 말에 그냥 그걸로 그냥 속이는 걸로 나도 속고 넘어갔는데 세상처럼 이게 아닌 걸로 부딪혀버리니까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속사람이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비로소. 그래서 속이는 말이에요. 이 속이는 말에 대해서 괜히 길게 얘기했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바로로 주었다는 것은 나를 속이려고 주신 말이야. 그걸 물어야 돼. 물면 어떻게 돼?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낙구침을 당하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물고기가 밖으로 끌려나서 낙구친다.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지. 속이는 말은 결국 나를 죽이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다시 살리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아들로. 지금 이게. 그래서 지금 이 아비멜렉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아니하기를 여기서 하나님께 가르쳐 하나님 앞에 맹세하자. 이거. 무슨 말인지 알죠? 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아비멜렉 안에 누가 들어있다고? 군대 장관 비구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야. 전에는 20장은 속았잖아. 깜빡없이 속았잖아. 사라를. 그렇잖아요. 그 앞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꿈에 가르쳐주자 이제 깨달아갖고 됐는데 이제는 스스로 이것에 대해서 알게 되잖아. 아비멜렉이. 자, 그래서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물 뺏은 일에 대해서 묵상집에서 우물 빼앗은 일이 과연 뭐다? 우물은 진리를 담아놓은 그릇이잖아. 우물이라는 것은 진리의 물이 담겨있는 곳이잖아요. 우물. 근데 사라는 진리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담겨있는 네케바잖아. 그릇.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창세기를 공부를 앞에서 못했으면 우물 뺏은 일이 뭐야? 근데 이삭에게도 또 이삭에게도 우물 뺏은 얘기가 나오네. 이게 도대체 뭐야고 여러분은 오해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게 우물이 진리가 담아있는 물인데, 근데 사라를 뺏은 일을 20장에 나왔잖아. 이제 사라를 뺏었다는 얘기는 그게 우물 뺏은 건데, 우물을 다른 말로 언약이 담겨있는 말씀을 강제로 취해 뺏은 거네, 그죠? 근데 아비멜렉은 그때는 그게 언약이 담겨있는 말씀으로 보지 않고 다바르를 보고 취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자기가 죽어버린 거야. 하나님께 혼난 거야. 애굽 왕 바로도 그걸 다바르로 알고 취했다가 박살났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다바르를 우리에게 해서 속이는 말씀으로 덥석 물게 해서 이렇게 만드시는 거야. 이 과정을. 그래서 이제 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 뺏은 일이 이제 뭔지는 알죠? 사라를 취한 일이에요.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 사라를 취한 일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번 이걸 보고 갑시다. 예레미야서 12장 13절 한번 가봅시다. 이스라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그냥 막 얘기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여러분 육족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여러분에게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하늘아 아직 못 찾았어요? 예레미야 12장이 아니라 예레미야 2장 12, 13절. 빨리 말하다 보니까 내가 막 절수를 막 이상하게 말할 때가 있어요. 자, 예레미야 2장 12, 13절 시작.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 하늘아는 누굴 얘기하는 거야? 하늘이 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옛날에는 땅이었잖아. 이제 땅적 존재에서 하늘적 존재가 됐으면 이제 한번 지금 뭐가 이 세상에서 문제인지 한번 볼래?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론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건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터진 우물을 한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란 말이에요. 다시 창세기 21장으로 오면. 그래서 여러분 이 우물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되면 이게 그 우물이 아니라 무슨 우물? 터진 우물 내지는 썩은 물이 담겨있는 우물. 요즘은 이제 혼합주의라 그러잖아요. 복음과 세상 것들이 이제 뭐 섞여가지고 복음화돼버린 혼합주의 물이 담겨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오늘날에는 혼합주의 물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있잖아. 7교회가 세대주의적 관점 보면 사실 나쁘긴 한데 그것이 이제 각 로마 시대에서부터 이렇게 쭉쭉쭉 해가지고 마지막 시대가 오늘날 라오디아 교회 시대거든. 사실 그건 뭐 성경의 해석법이 다 다르니까 그걸 정답이라고 보지 말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게 되면 마지막 이때의 시대는 라오디아 교회 시대야. 라오디아 교회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라오디아 교회 시대. 다시 찾아봐. 그럼 찾으면 되지. 아니, 뭘 찾아봐. 요한계시록. 자, 뭐 제가 이제 이걸, 이 일곱 시대는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뭐 정답으로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여러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런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 일곱 교회가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인데요. 이게 오늘날의 시대라고 이야기해 이 교회를. 자,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여기 봐봐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건 뭐야? 혼합이 된 거지. 찬물과 더운 물이 혼합되어 있는 상태잖아. 미지근한 거잖아.
이런 상태가 오늘날 교회예요. 이게 혼합주의가 굉장히 무서워요. 한국 교회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진리를 못 발견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참교추를 세우고 참된 교회를 만들자 하는 게 다 이것 때문에 그러거든. 비진리적인 걸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막 서로들 아우성 치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한다 그러고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고 계속 갖다 써버리니까 이게 혼합 진리가 들어와 버려갖고 엉망시운창이 돼 터진 웅덩이가 돼버린 거야. 에레미야가 얘기한 것처럼.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쓴 것을 이걸 지금 모르는 거야. 이 현대교회가 지금. 왜?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 지금 인터넷 사이트 열면 전부 설교 다 있잖아. 말씀이 이렇게 풍성하게 전파된 거 이런 시대가 어딨어요. 지금 탁 치면 다 알아. 주석이고 뭐고. 근데 그게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속이는 말씀이야. 그 앞에 다 우리 줘라. 안 속으려고. 그리고 아유 이걸 말씀이라고 했어? 그냥 패대기를 쳐야지. 분한 거야. 왜? 속았기 때문에. 저 강대상에 선포된 소리 때문에 내가 속아가지고 분한 거야.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다 그냥 아멘이지? 그렇게 훈련 받았으니까. 감히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건데 어떻게 아니라고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여러분이 갔잖아요 여태까지. 한번 그런 적이 여러분 그런 이 울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사모하는 것 때문에. 아닌 거를 자꾸 물어보면서 그냥 맨하고 앞에 앉아있어 그냥 띵까띵까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있으면 어떡하라는 거야. 이게 지금 자기가 부자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야. 뭐 그렇잖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부족한 게 뭐 있어. 요즘 뭐 솔직히 말해서 바꾸는 사람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면 3차 공적 무슨 자금? 또 준다 그러는데 그거 먹고 또 살면 되지. 뭐 엄청난 게 뭐 있어. 자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장마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결론은 회개하라야. 다른 데는 회개하라 소리 없어. 현대교회가 지금 이 모양이에요. 이게 다시 창세기로 넘어갑시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책망을 하는 건데 여러분 이 책망이 뭔지를 확실히 요한복음 16장에서 우리 했잖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오면 책망하리라 라고 하는 책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나는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너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잖아.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도 듣지 못했는데 오늘 내가 비로소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묵상집에 보면 다 나와 있으면 그대로 보시고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 아비멜렉에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자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먼저는 뭘 갖다 줘요? 양과 소 십자가에 죽임당할 예수 그리스도 제물대강에서 먼저 가야 돼요. 죽임당할 어린 양이 먼저 주어지게 되고요. 그것으로 언약을 세우는데 놀랍게도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28절에 7 암양 새끼를 뭐예요? 따로 놓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이게. 7 암양 새끼를.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성취된 제물이라 그래. 이건 성취된 제물.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취될 제물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요 정도만 알아도 뭐 됐죠. 더 굳이 할 건 없고. 자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쩌느냐라고. 이건 아비멜렉이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요거는 독자들에게 그리고 22장에 이 암양 새끼를 따로 놓는 얘기가 뭔지를 지금 22장에 설명하겠다는 것에서 미리 전제를 깔아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지금 그래서 죽임당할 이삭이 모리아 산으로 그 짐을 짊어지고 있잖아. 번제물 될 때감 지고 올라가고 그 모리아 산에서 결론적으로 누가 죽어요? 순양이 죽잖아. 수풀에 걸린 순양이 죽잖아. 결론적으로 그렇게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십자가가 뭔지를 설명하겠다고 해서 아비멜렉의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생각해보라 이런 뜻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30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다가 이 우물판 증거로 삼으라. 그러니까 새끼 7이라는 이제 여러분 이제 또 이제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이 메타포 비유에서 성경에서 큰 자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작은 자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잖아요. 짐승의 어미 그러면 뭐예요? 율법이에요. 이거 율법이에요. 그다음에 새끼는 복음,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새끼 일곱은 뭐냐? 일곱은 언약의 완전수잖아. 근데 새끼는 복음, 진리를 얘기하는 거야. 진리로 완전한 언약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얌양 일곱 새끼야. 요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으면 새끼가 나와, 새끼. 뭐 레이기도 많이 나올 것이고, 이제 계속 보면 새끼가 나오면, 이게 진리가 되고, 성전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된 그 상태, 복음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게 어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켄, 나하르 얘기했잖아요. 자켄이 되면 유기의 완성이 되어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때가 된 거고, 나하르는 이제 생명의 말씀을 막 먹기 시작한 거고, 그죠? 그거 다 이해하셨죠? 그거 마찬가지로 새끼, 어미, 또 큰 거, 작은 거 이런 메타포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탁 하면 이제 다 알아. 그래야 성경들이 풀려. 왜냐하면 성경은 다 비유기 딱 있잖아요. 비유를 줬다고. 이 비유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언어나 헬라어 언어에서 그것들을 다 풀이를 해라 줬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 그것을 이렇게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모르고 넘어가 버리면 안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우물을 판 증거라고 이야기하면 아까 우물 얘기했잖아. 진리가 담겨 있는 물. 그러면 우물이 있는데 그 먹는 물이 있고 터진 웅덩이에 그 물이 있네. 또 여러분 또 아셔야 돼.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물이 딱 나오면 이게 무슨 우물이지? 이거 어떤 우물이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을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요한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요건 내가 4장만 보는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항상 우물가에서 신부를 만나. 또 창세기에서 보면 이 야곱도 우물가에서 신부를 만나. 또 리브가도 우물가에서 만나. 이게 뭐예요? 우물, 진리가 담겨있는 생명의 물이잖아. 그러니까 약속의 어미들은 그 우물가에서 만나는 거야. 그 우물은 요한복음 4장에서는 누가 와? 예수 그리스도가 오잖아. 이 우물가에. 그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에레미야 2장 13절에서 터진 웅덩이를 진짜 그 물을 먹고 마셨으니까 주님이 얼마나 이게 그럴 거예요. 저거 죽은 물 먹고 있는데도 저걸 하나님 믿는다고 저러고 다니는 애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셨잖아. 요한복음 4장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4장 5절에 보면 수가라는 동네에 이뤘잖아요. 근데 거기에 북선을 딱 깔아놓은 게 야곱이 그 아들에게 준 땅이 가깝고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는 거야. 이스라엘 조상들이 야곱을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이 야곱은 약해 보여요. 발꿈치 잡은 자. 그잖아요? 야곱으로 가면 안 돼. 뭘로 가야 돼? 이스라엘. 그렇지. 야곱 집사님. 야, 거의 우리 박인수 집사를 막 이렇게 위협하는데 지금.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야곱으로 나올 때와 이스라엘로 나올 때가 있어요. 청경 66권에서 야곱으로 나오면은 아직 이스라엘이 되어야 될 야곱이에요.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생각하고 야곱을 대입을 해야 돼요. 만일 여기에 거기 또 이스라엘의 우물이 있더라 그러면 이거는 이미 완성된 우물이니까 예수님이 올 필요 없지. 그렇잖아. 그래서 야곱의 우물이야. 이해 갑니까? 성경의 구조가. 그래서 그랬는데 거기에 그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우물이면 왔어 안 왔어? 올 필요 없지. 이미 완성된 건데. 그잖아요. 성경이 여러분 그냥 까먹고 글씨고 하얀 종이가 아니라 다 그런 메타포가 돼 있기 때문에 요것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지 않으면 성경은 다 꽝이야. 못 읽는 거야. 그죠? 뭐 수가라는 것은 이제 무슨 뜻인가 뭐 나중에 다 여러분이 알겠지만 그것도 찾으면 또 재밌는 단어예요.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딱 등장하자.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자들이 개 취급하던 사람이야. 이방인이야. 오늘 창세기 언어로 하면 아비멜렉에 깨달아야 될 왕이 되고 그리고 자녀를 낳아야 될 아비멜렉으로 수가성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 지금 같이 비유를 하면 거기에
진짜 우물인 누가 왔어? 그렇지. 야곱의 우물 그가 말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대답하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을 솟아나는 샘물, 우물. 여러분 또 알죠? 샘물이네. 우리가 이제 시편을 많이 보면 샘물 같은 단어가 많이 나와. 이거는 살리는 물이야. 그러면 그 앞에 죽어 있는 자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물을 먹어야 할 자가 나타났다니까. 그게 설령 다윗으로 나왔어도 그 자는 그 상태에서는 이 샘물을 먹어야 될 다윗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울 왕에 쫓겨다닐 때 그 다윗으로 나오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을 잘 이렇게 메타포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우물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물의 주인이신 예수가 오셨지. 우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잖아. 그 물 먹어야 되는데 수가성 여인은 야곱의 우물 물을 먹잖아. 그럼 맨날 목마른 거지. 그거는 먹어도 목마르지. 그건 의미가 없는 거지. 예수님이 오셨어요. 다시 창세기 22장으로 가봐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우리 30절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는 우물판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진리에 대신 주님을 증거로 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이 물 먹고 살아야 돼. 우리가 예수로 살아야 돼. 이게 너와 나의 약속이야. 이건 지금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함으로 그것을 부엘세바, 부에르세바 아까 얘기했잖아. 베레시트 이거라고.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니까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 어디서 이런 설교를 해보겠어요. 이걸 알아듣는 사람들이. 진짜 제가 3,000명 앞에서 이 설교 못해요. 못 알아들으니까 다 졸고 에이 뭐야 그러고 나가. 위로해달라니까 맨날 성경 누가 무슨 신학생이냐 이런 거나 풀고 앉아있고 그러고 가버려. 그러면 나는 이제 총빙 받은 지 한 달 안 돼서 장로님이 찾아와.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하지 말고 해주는 걸로 가시죠. 이렇게. 나는 이제 못해. 할 수 없으니까. 그럼 2달째 이제 또 나타나. 이제 웬만하면 정리하시죠. 이렇게 돼. 그럼 3달째 나는 이제 쫓겨나는 거야. 그냥 알았어요. 그리고 내 손가락에 돈 받겠어요. 그냥 와버리지.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있으니까 나는 너무 좋아. 이거 나 쫓아냈다는 뭐 있어. 쫓아나. 자, 여러분이 안 오면 날 쫓아내는 거야. 여러분이 안 오면 나 쫓아내는 거야. 나 말씀 준비도 안 해도 돼. 그냥 벌통만 열심히 키우고 열심히 밥만 먹고 살면 돼. 그리고 나만 알면 됐지 뭐. 여러분들은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골로 가든 난 상관 안 해. 여러분들이 말씀 드리는 서울로 날마다 주일마다 비행기 타고 가든지 난 몰라. 그래서 안 오면 되는 거예요. 내가 쫓겨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요 안 온 임금들, 세상 임금들. 자, 인터넷에서도 열심히 들고 이해하면 됐지 뭐. 자, 32절 시작.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은 떠나고 블레셋 떠나고. 이건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언약을 세웠고 이제 끝났으니까 가야지. 각자 갈 길로 갔는데 어디로 갔다고? 블레셋 땅에 갔단 말이야. 아까 애통하며 회개하는 그 땅인데 그 땅은 최대자들의 땅이라는 것이지. 그 땅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제 3절을 읽으면 이제 다 끝나네.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지금 3번 나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번은 14장에서 그달라오메를 이기고 와서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나왔나 나왔나 하여간 나왔던.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인가 어디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하죠. 그 여기서는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엘리온 하나님이 나와. 그래서 영존하시는 하나님, 어디에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와. 이게 그 언약을 맺을 때는. 그래서 엘샤다이는 사실 여호와 체보와토와 같이 사용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엘올람이야.
언약이 완성되면 영원에 우리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이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 둘째 하늘에 앉힌 자로 살아갈 때 나와 항상 얼굴을 마주보고 살게 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여기에 이제 에셀나무라 그랬어요. 에셀나무를 심었다고 얘기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에셀나무는 광야에서 있는 나무인데 뿌리가 30m씩 내려간대. 사막인데. 그러니까 에셀나무는 어디 있든지 물을 찾아가는 나무래네. 어디 있든지. 그리고 소나무 같이 이렇게 뾰족뾰족한 이파리인데 작으면서 늘 푸릇해. 크면 안 돼. 크면 무성한 거야. 율법의 나무야. 작으면서 끝이 뾰족뾰족해. 항상. 그래서 찔려. 그 진리를 담고 있는 나무야. 찔리는 거야. 근데 푸르고 무성한데. 그래서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얘기는 물을 찾아 끊임없이 뿌리를 내리는 그 나무를 심은 거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 창세기 시편 1편 1장.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에셀나무가 여러분 안에 심겨 있기 때문에 말씀을 찾아온 거잖아요. 끊임없이. 그것을 영존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그래. 근데 이게요, 영원이라는 것이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마세요. 이 삶에서 계속 되어서 가는 영혼이 아니고 이것이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이 준비한 그곳에서의 거기가 시간을 영원이라 그래. 지금 우리가 이 보이는 하늘, 이 눈에 띄는 이 역사라는 세상 속에서 있는 이곳에 하나님 지금 계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으로. 근데 여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제 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준비하여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지만 거기가 이 시간과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닌 다른 곳이 있어요. 다른 곳이. 거기에 계시는 그 하나님인데 에셀나무는 거기를 뿌리를 계속 내리고 가는 거야. 구름과 구름 사이를 걸을 수 없어요. 근데 여기를 에셀나무 뿌리만 넘어가는 거야. 그곳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죽으면 무덤 속에서 묻혀갖고 뭐 공중에 있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올람, 영원한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헬라어로 그 세계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어저께 영화를 봤는데 패신저라는 영화를 봤거든. 패신저가 영화가 뭐냐면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나는 이 지구에서 사는 게 좀 그렇다. 그래서 나는 영원한 그 나라를 가겠다 그래갖고 그 우주선 회사가 사람을 급동 냉동을 시켜. 그래서 이게 그 영원한 그 세상이라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우주선을 사람을 여러분 그대로 다 급동 냉동을 해. 돈을 주면. 그럼 120년을 급동 냉동한 상태로 우주선이 가. 120년을 가. 그리고 그 세상에 도착하면 거기에서 여러분은 오늘의 이 모습 그대로 거기서 또 새로운 세상을 살아. 그런 영화를 갖고 있어요, 지금. 영화가 달리 만든 게 아니고 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영화조차도, 세상 사람이 만든 영화조차도 이런 또 다른 세상의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미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이라니까. 그거 믿어져요? 네. 나는 믿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진짜 그 사람 빨리 옷 버는 게 좋지. 어차피 난 지금 거기 뿌리 내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뿌리 내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지. 오늘 이웃집 돈 많은 아저씨한테 뿌리 내리려고 계속 이렇게 가는 건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이건 끊어서 글로 갈 수밖에 없지. 이게 에셀나무의 개념이에요.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을 찾다 보면 어느 틈엔가 그 영혼의 그 세상으로 우리가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영존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얼굴 대 얼굴로 맛보는 그 하늘. 거기 간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목사 여기 잠들다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그냥 우리끼리 합의해가지고 저 사람 목사니까 좀 갔을 거야 하고 해는 거지. 못 갔을 수도 있어요. 99.9%는 못 간다니까요. 그럼 우리 부모는 왜 생각해? 너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로 그러잖아. 뭐 우리 부모 왜 생각해? 그러든지 말든지. 너무 심했나 내가 이렇게 하면? 그래도 부모님한테 해야 될 텐데.
알아들으면 알아들어요. 한마디로 알아들어 그분들은 이미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포스톨로스 준비된 자로 보냄받은 자로 지금 이렇게 훈련을 받는 거예요. 언약의 소금으로.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얘기할 거야. 성경이 뭐지? 성경은 왜 이래? 세상은 왜 이렇게 얘기할 때 한번 자신도 모르게 한 번에 딱 던져버리면 거기에 팍 열릴 때가 있어요. 확 옷이 열리는 거예요.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 역할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진리의 복음을 아는 거예요. 자랑하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또 주님 안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살아있음에